자,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나눌 말씀은요, 떠남으로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은 창세기, 오늘 말씀 여러 군데를 볼 텐데 봉독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한국말이 힘드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지금 트랜슬레이션 해주고 계신데 리시버를 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의 그 모소라는 대나무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대나무는 15m까지 자라는 3층 높이로 자라는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요, 처음 4년 동안은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3cm면 요만한 거잖아요, 그죠? 손가락 뭐 2마디 정도. 그러니까 4년 동안 위로는 3cm만 자라고요, 밑으로 뿌리만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년째가 되면 저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놀랍잖아요. 하루에 30cm씩 자라서 30cm면 이만큼, 팔뚝만큼 자라요. 하루에. 네, 그렇게 자라서 6주 안에 15m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를 보면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첫 번째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4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 자기의 뿌리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다른 대나무들과 함께 뿌리를 얼기설기 내려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요. 두 번째는 대나무는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나누기 원하는 지혜는요, 대나무는 올라가면서 매듭을 지으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대나무가 어떤 것이든지 매듭을 짓지 않고 한 번에 자라나면요, 비바람에 흔들려서 꺾이게 되겠죠. 절대 그렇게 높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듭을 짓고 마디를 짓고 또다시 자라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매듭을 짓는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바로 새해와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무슨 39,568일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날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절과 연한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돌고, 그리고 이렇게 12월 31일이 지나면 또 우리가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월 32일이 아니라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거죠. 거기서 딱 끝내고 다시 1월 1일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에게 왜 이런 날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2019년을 보내면서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2020년을 맞이한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나아질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매듭 지은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매듭을 짓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을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2019년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열방을 복 주시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는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을
조각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왜 떠나야 되죠? 거기 태어나서 보고 배운 거는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떠나지 못하게 하죠. 자꾸 남아라, 여기서 예배하라,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죄는 만약에 마디를 맞지 않는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무게 때문에 아마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마디를 맺음으로써, 결말을 맺어줌으로써, 떠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 우리 2020년 표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떠나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래서 나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선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진리,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채움을 누리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대나무가 속을 비우듯이,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듯이, 우리 202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누리려면 2019년까지 있었던 우리의 죄와 죄된 환경과 죄 짓는 우리 모든 죄책감들과 마음들을 다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나는 살면서 오늘 별로 회개할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019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과오와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빌듯이, 아버지 솔직히 실수했어요. 아버지 나 연약함을 아시죠? 여러분, 저는 상상해봐요. 저희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에게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새 시작을,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시기 원하세요. 2019년에 가득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책감과 과거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시 새 시작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를 매듭 짓고 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쁜 만남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돼요. 나쁜 관계에 대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집을 떠난 후에 그가 또 떠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14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아브라함은 이제 죄된 환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친척을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12장에 그가 떠나는 장면을 보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말을 일부러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롯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록 다툼을 통해서 롯을 떠나보내지만 롯이 떠나고 난 후에, After Lot had parted from him, 마치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음 단계의 축복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애착과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제 아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이 조카 롯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대를 이을 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를 떠나지 않을 때는, 그를 떠나보내지 않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축복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와 사람에 대한 집착,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할 시점에 부모의 정서적인 그늘 안에 맴돌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집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죄를 자꾸만 짓게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요. 맺지 못해요. 매듭짓지 못해요.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쁜 관계를 매듭짓고 떠나지 못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해야 될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만남도 관계도 우리는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애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과 헛된 기대감,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감, 이런 것들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떠날 때에만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만남을 누리려면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만나기 위해서 때로 많은 분들은 사랑하던 교회와 작별을 했어요. 또 어떤 관계들과 이별을 했어요. 그건 어떻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계시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셔서 다른 교회로 가실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남을 누린 것도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누렸어요. 성장했어요. 또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매듭을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걸 매듭지어야 할까? 죄의 습관을 매듭지어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났는데요, 몸만 떠났지 사실 그들의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했고, 이집트의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말은 여전히 불신적이었고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없었다. 출애굽기의 가장 슬픈 비극은요, 출애굽한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몸만 교회를 다닐 뿐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그 습관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들어가기 전에 과감하게, 지금까지 나에게 반복되고 있던 죄된 습관, 어떤 중독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입니까? 육체의 습관들, 성경에는 어떤 것이라고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성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밤에 다 버리고 가자는 거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여러분 무슨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습관, hatred, discord, 당을 짓고요, 갈라지고요, 싸우고요, 이것이 헤빗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jealousy하고요, 분내고요,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 따르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죄된, 여러분 우리는 뭐 무슨 동성애가 죄다, 뭐 대단한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이 죄라는, 분쟁이 죄라는, 시기 질투가 죄라는,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동시에 즐기고 있습니까? 투기합니다. envy, drunkenness, orgies,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클레임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인헤리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 버리고,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내 입으로는 앞으로 불평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입으로는 누구를 모함하지 않으리라, 슬렌더하지 않으리라, 헤이트리드 하지 않으리라.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말씀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 것을 누리려면 옛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 과감히 버리고, 과거의 습관, 육체적인 습관은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습관,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우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성공도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간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만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죠?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들의 성공,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헌신,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니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그와 같지 않으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봉사를 했어, 과거에 내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나 때문에, 이런 거 다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모든 드림과 성취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을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힘쓴대요. 그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앞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내 우상이 되고 내 교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졸리니까. 자, 새로운 일을 경험하려면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미래를 잃어버린다. 오, 되게 영어로 오늘 찾아주셨네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15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15년 전이랑 지금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으로 될까요? 요즘은요, 예전에 20년, 30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5년 안에, 1년 안에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실패와 상처도 매듭짓고 가야 돼요. 2019년에 당했던 모든 상처와 마음의 아픈 부분을 다 버리고 매듭짓고 리셋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요, 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는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기드온을 보세요. 나는요, 우리 가문에서 제일 못났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부르십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수백만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고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는 노바디라는 거예요. 노바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과 외로움과 실패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한때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처받아요. 배신당해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선했던 부대가 점점 헌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부대 헌부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헌부대를 쓸 수 없다고 하십니까? 헌부대는 이미 한 번 늘어난 부대예요. 거기에 쇠수를 부으면, 뉴 와인을 부으면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없고 어떻게 되죠? 찢어져 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술을 담기 전에 새 부대가 데려가신 건 뭡니까? 더 이상 신축성을 잃어버린 그 부대를 고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상처를 당해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번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버리고, 나 열심히 했는데 상처만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그래서 봉사하지 않고 있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이게 헌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상처를 고치시고 저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삶의 축복은 사명과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축복하고 계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르는 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상처받은 심령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매듭 지을 때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는 포로가 되고 쓰러지고 죄짓고 여러 번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그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찬양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떠나보내야 돼요, 오늘. 그리고 나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습관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성공도, 드림도, 성취도, 헌신도 모두 다 잊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실패와 상처와 오늘 우리는 작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난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우리 담으시고 우리 풍성히 소유하시고 오늘 밤에 우리 다 2019년에 있던 모든 죄와 나쁜 관계들과 습관과 우리의 성공과 드림과 성취 모든 것들을 다 작별하기 원합니다. 실패와 상처로 다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새 소망과 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